말씀은 요나 3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배의 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배의 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배의 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광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요나는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기가 싫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 것이 싫었죠. 하나님께서 니느웨 사람들에게 강한 심판을 내리셔서 그들이 망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니느웨의 반대쪽인 다시스로 갔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요나가 니느웨에서 복음을 전하기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 3일간 두셨고 원래대로라면 요나는 거기서 죽었어야 합니다. 이 원수 같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싫었던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기에 죽었어야 합니다. 물고기에게 잡아먹혀 3일간 바닷속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요나. 하나님은 요나를 그 물고기 뱃속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요나는 이제 두 번째로 하나님의 명령을 듣습니다. 똑같은 명령이었습니다.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는 것입니다. 요나는 이번에는 순종합니다. 순종하여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도 최선을 다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요나의 마음속에는 이들이 회개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이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를 바라는 마음이 컸기 때문에 그는 소극적으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3절에 보면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요나는 4절에 보니까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그러니까 니느웨 성에 3분의 1 정도만 다니면서 심판을 전했을 뿐이었죠. 요나의 마음이 잘 보입니다. 요나는 그런 수동적인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근데 결과는 요나의 바람과는 달랐습니다. 요나가 겨우 하룻길만 행하며 회개의 메시지를 전했는데 왕부터 시작해서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를 합니다. 그들은 금식을 선포하고 회개에 합당한 복장을 갖추고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우리가 회개하면 혹시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켜 우리를 멸망시키지 않을지 모른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회개는 진심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진실된 회개를 보시고 재앙을 내리지 않으십니다.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표현 그대로 이해하자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리셨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본문에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할까요? 본문에서 주목해야 할 것 두 가지입니다.
이 악한 니느웨 사람들은 구원받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요나의 마음, 그리고 악한 자들이 회개를 한 상황, 이 두 가지입니다. 요나의 마음부터 먼저 생각해 볼까요?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아수르는 당시 근동 지역에 패권을 가지고 있었던 강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잔인한 제국이었습니다. 다른 나라를 공격할 때 무자비하게 공격했고 민간인들, 특히 여성과 아이들까지도 서슴지 않고 죽이는 이들이었습니다. 그런 나라였으니 마땅히 하나님의 벌을 받아야 한다고 여기는 것이 요나의 마음이었고 우리도 거기에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니느웨가 회개를 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회개를 보신 뒤 내리기로 작정하셨던 재앙을 내리지 않으십니다. 이 부분은 우리도 이해하기 어렵죠. 그들이 갑자기 회개한 것도 이해가 안 되고 하나님이 그들의 회개 때문에 재앙을 내리지 않으시는 것도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이 벌을 받아 마땅한 자들이 갑작스럽게 회개를 하고 하나님은 그 죽어 마땅한 죄인들을 용서하십니다. 그들을 재앙에서부터 구원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 어디서 좀 많이 들어본 이야기 아닙니까? 사실은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죽어 마땅한 죄인들인 우리,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죄를 달고 태어나 죄인으로 살며 수많은 죄를 짓고 사는 우리, 이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는 우리, 그래서 하나님께 갈 수 없는 우리. 그런데 그런 우리가 어느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아야 마땅했던 형벌을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사실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니느웨 같이 악한 제국을 용서하신다는 메시지는 그와 같이 악한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메시지입니다. 요나는 그들의 회개를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 회개하여 하나님을 믿게 될 줄은 아마 사탄도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자신의 회심을 그린 자서전의 제목을 예기치 못한 기쁨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이 생각해봐도 신기합니다.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을 믿어 그분의 자녀가 되었을까? 어떻게 그분의 진노를 피하고 구원에 이르게 되었을까? 오직 은혜라는 말 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이 은혜를 날마다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이 나조차 예상하지 못했던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믿게 하신 그 은혜에 감격하여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니느웨 사람들이 그리 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신다는 확신을 늘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흔들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 뜻을 돌이켜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며 오늘도 구원을 이끌어 가십니다. 이 지속적인 은혜를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말씀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고요. 지금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며 용서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게 하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는 청년가족 되기를 바랍니다.